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성이나 이론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않는 하나님은 실상 우상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외워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는 교리적 거듭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 앙겔레스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갔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앙겔레스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한 2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올랐는데 같이 일행은 뒤편에 타고 저는 운전하시는 목사님 옆에 탔습니다. 고속도로에 딱 출발을 하는데 성령님과의 깊은 영교가 제 영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주 가까이 내 영혼을 만지시면서 우주에 가나요?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우주에 가나요? 제가 아는 지식이 좀 짧으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그냥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물론 학문을 통해서 또 들음을 통해서 우주에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그 별들이 우리 보기에는 한 뼘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거리로 우주의 허공에 실제로 이렇게 다 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별 중에 하나처럼 지구도 이 무한 허공에 떠있는 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지구가 여기에 사니까 무슨 받침이 있어요. 지구가 턱 올라 있는 게 아니고 무한 허공의 수많은 별 중에 지구도 떠있는 별 하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지구예요. 지금 수건이 지금 바닥에 있지 않고 허공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지구도 이렇게 허공에 떠 있다고요. 물론 목성도 화성도 태양도 전체가 바로 다 그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과학으로 측량되는 우리가 이성으로 물리로 볼 수 있는 이 상대적 세계는 모든 것이 절대적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적 세계가 없이 상대적 세계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그의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런 게 어떤 창조의 표현인데요. 절대적 세계, 변함이 없는, 시간이 없는, 아무런 변하면 상대적 세계는 무한 변하고 자라고 없어지고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나 절대적 세계는 시간과 나고 죽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세계가 나온 이렇게 표현, 이게 뭐 다른 표현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변함이 없는 시간에 나고 죽음이 없는 절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세계가 나왔는데 이 상대적 세계와 절대적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은 크게 이분설로 영혼과 육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또 사람을 3분설로 말하면 영은 푸뉴마. 이거는 바로 절대적 세계죠. 푸뉴마라고. 사람의 마음, 영, 성령, 그 용어가 헬라에 같아요. 푸뉴마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승기, 뭐죠?
이제 히브리 말 느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에게 준 호흡, 이거 영,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 내가 장로님 기도할 때 보니까 뭐 정확히 뭘 깨달으셨더라고요.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발견된 그것이 참나죠. 그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상대적 세계,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절대적 세계에서 나왔고 절대적 세계가 없이는 상대적 세계가 유지가 되질 않아요. 즉 다른 말로 사람의 정신, 영혼이 없이는 육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의 정신을 육체를 어떨 때는 또 뭉쳐지면 정신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실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만약에 내 육체를 떠나면 그 하나님의 준 호흡이죠. 생명을 걷어버리면 어느 육체라도 나흘이면 썩기 시작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절대적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건 죽음이 없어요. 근데 육체는 상대적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을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푸니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은 성령과 같은 의미고,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성과 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는, 이 육체는 육국 간에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아 고기를 걸어놓은 그 고기와 동일한 고기가 육체예요. 근데 그는 말을 못하는데 이 육체는 말을 해요. 그는 사람이 정신과 영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내가 느끼고 생각한다. 이거는 다 영이에요. 이렇게 바로 성령께서 그때 이까지는 안 나가고 우주의 비밀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은하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은 제가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은하계의 별이 한 1,000억 개에서 1,500억 개 정도. 여러분, 우주에는 별이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 수많은 별 중에, 모래알처럼 많은 별 중에 별 하나가 이 땅 지구예요. 지구 또 한 채 별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순환을 해요.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움직이다가 우연일치로 부딪히면 우주가 3초 만에 폭발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폭발하지 않고 정확히 움직여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영혼에 깨달음을 준 것은 이 모래알처럼 많은 우주에 이 무한 호응에 이 매달려 있는 이 별들을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다 이 모든 것이 허공에 붙달려 있어요. 절대적 세계에서 나온 것은 무슨 받침을 놓고 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가 있으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지만 하늘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지구도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모든 별들도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는 속에 주성정교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많은 제가 회개를 했어요. 교회를 짓고 빚도 있고 사람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심하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것이다.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절대적 세계에서 나온 히브리 말로 하면 따라라고 하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지요. 창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세계가 나왔는데 이 상대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전능으로 그냥 자연과학으로 말하면 그냥 세상용어로 말하면 엄청난 기록, 엄청난 하나님의 신성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무한호공에 가득한 만연에 가득한 신성으로 이 모든 상대적 세계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여러분도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거 느끼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무슨 하나님 끝나고 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 만물을 실제로 붙들고 계신 거야. 네. 그리고 이 모든 우주별 달려 우리가 지구도 다 상상이 안 가는 이 지구의 크기가 수천억 개가 떠 있는 거예요. 우주에. 그게 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고 승리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보이는 모든 물리적 세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천국의 밭이요. 절대적 세계와 상대적 세계가 나온 것은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천국의 밭이요. 밭에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인자는 말은 하나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다 따라서 씨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 죽음이 없는 영.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가을이 되면 The King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친 것 같은데 반드시 가을이 되면 나설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설 되었을 때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세계를 만든 목적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을 말하겠다. 또 시편 8편에 보면은 이 많은 창조 속에 가장 하나님이 중심을 둔 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을 주면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은하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허공을, 이 모든 창조 속에 가장 핵심으로 둔 것이 뭔가 하면 존경으로 간시운 것이 하나님의 씨,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창조 속에 가장 이 인간을 가장 존경으로 간시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바로 우리 씨를 대신 하나님과 벽 없이 연합되어 지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려고. 시편 8편이에요. 창세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장 2장입니다. 그러려고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절대적 세계에서 상대적 세계가 나온 상대적 세계는 어디든지 이 만유 안에 무한 허공 안에 꽉 찬 하나님의 신성 성령이 어디든지 접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큰 우주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붙들고 섭리하시고, 또 지구에 이름 모를 들풀 하나에도 그 신성이 접근되어 싱그러움과 꽃을 피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유 안에 가득한 신성,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너희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우리 안에 연합되는 것도 우리 안이지만 지금 무한 허공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어. 이 안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 지금 이 안에도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접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접근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밖에 없어요. 짐승에게도 접근되고 들풀에게도 접근돼요. 근데 이것을 깊이 깨달은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석가 같은 분. 참진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했더니만. 그리고 열애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깨닫고 참 나를 발견했더니만 이 신성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듯이 들풀에게 다가듯이 벽 없이 하나님의 신성이 자신 안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벽 없이 하나님을 느꼈던 것이, 벽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그 깨달음의 언덕이 구경이요 이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 불교에는 바로 사성제라고 해서 고진멸도라고 하죠. 인간의 고통이 왜 생겼는가, 해탈하는 방법은 뭔가, 마지막 깨달아 해탈되었을 때 그때 이제 8정도로 들어가죠. 우리 기독교는 8복같이. 우리 기독교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 나를 발견했을 때, 나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8복이거든요. 그런 정신세계로 정진을 하는 것이 아들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벽 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불교와 기독교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 같은 분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들이 되는 길을 제시했던 거예요. 지금은 다 불교도 석가를 신격화 시키고 기독교는 예수를 신격화 시켜서 온 인류의 유젠플, 예와 본이 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사신 분, 인류가 본받아야 될 분을 나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름만 불러서 피를 믿어서 구원한다 하는 이런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세속화시킨 거예요. 나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못 박아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나 내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한 적이 있으면 좀 성경 좀 찾아보세요. 그는 전도자들이다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라고 하는 바로 네가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법관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꽉 쏟아질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아노템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부터 철저히 내 내면이 바뀌어 리모델링이 아니고 탐진치로 가득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나 원죄, 불교로 말하면 보고 느끼는 것이 다 죄 아니에요. 그 탐진치에서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왔을 때 바로 이것이 확 벗겨지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 마음판이 청리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탈복의 정신이 될 때, 진짜 선한 의와 공의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이런 기초가 새로 창조될 때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바로 옆에 있어, 이 안에 있어도 안 느껴졌는데 그것이 느껴지고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니, 그럼 어머니한테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듭이냐.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사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얼마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은 영이니 이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참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인격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어요. 이런 영교소에 가서 목회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많은 인재 속에 그들이 회복됐어요. 대전을 처음 왔을 때, 그때 한 15년 전이죠. 교회를 상가에 개척해서 이제 늘 1시나 2시 돼야 집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다 2시쯤 된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영적으로 기도가 막 터져서 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막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 소리가 이 옥타브가 막 높아져서 다시 교회로 나오려고 성령님께 물었어요. 다시 교회 나가 기도할 겁니까? 그 자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옥타브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28, 9년 전에 처음 회심했을 때 기도만 하면 내 앞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는데 계속 석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양에서 수평선을 이루는 양이 측량이 안 되는. 계속 그렇게 그 석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개인 영적 체험이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니까 그런 개인 영적 체험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14년이 지난 대전에 15년 전에 그런 환상을 보고 느끼고 그것은 일정 기간 계속 그렇게 석탄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석탄이. 그러니까 그때 14년 전에 봤던 걸 다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드럼통만한 불이 내려와 석탄을 빵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무슨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그냥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내가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영육이다. 깜짝 놀랐어요. 놀라니까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만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죠. 내가 불을 내리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성경이 그냥 막 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여호와 입의 말이 불이 되어 범죄한 백성을 살라버리겠다. 이거 바로 회개의 불이에요. 어떤 심령의 죄도 바로 태우는 회개의 불을 내리겠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 나오는데 불을 딱 보시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 불의 강경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 사명의 불을 내리리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를 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잘 주님인지 몰랐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믿음의 불을 내리리라. 두 가지는 성경명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의 불을 내리리라. 그 다음에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불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이런 정신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확 열려요. 이렇게 열려서 이제 끝나갈 무렵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이생이 조금씩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게 닦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러서 그 불을 사람의 심령에 내리더라. 그리고 지금 또 15년이 지났어요. 처음 받은 환상그림은 한 28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거죠. 불과 한 보름 정도 됐나? 제가 이제 신탄진에 가끔 혼자서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번뇌와 고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박권현 장로라고 교차로 회장, 그리고 김태희 장로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한 분은 빗대 장로, 한 분은 장로님이고 참 교회 많이 충성하고 건축위원장하고 예배당을 짓고 두 분이 내가 지금 아주 깊이 기도한 것 같아요. 묵상 속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이 딱 나타나셨어요. 이제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나인데 용기를 내라고, 나보고 막 담대하라고, 번갈아 가면서 막 얘기한 나보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를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라지고 성령님과 교통이 됐어요. 교통이 되는데 성령님이 내 내면을 확 여시는 거예요. 물론 음성도 들리고요. 같이 이렇게 영감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감과 감동이죠. 툭툭툭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이제 내 몸에 혈류가 흐르면 이게 다 CT나 치면 혈류가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혈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래기 전에 지금 말한 사건은 한 주간이 안 됐고 그 보름 전에 한 보름 가까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이 하늘에 큰 단지 하나를 여셨어요. 여셔서 위에서부터 머리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이 오는데 온몸을 흠뻑 젖었어요. 그래 흠뻑 젖고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데 다시 약병 같은 게 2개가 작은 병으로 가슴에 딱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영적 점인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자니까 그냥 성경을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나간 얘기잖아요. 지나간 얘기는 율법이거든요. 지금 성령을 통해 나를 지금 한 것을 세부대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세부대와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지나간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 지금 레마로 지금 말씀하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설명을 하자니까 그냥 어느 토막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약병을 딱 붓고 이제 뭐 세보진 않지만 몇 병을 부었어요. 근데 약병을 탁 가슴에 붓는데 밑으로 쳐냈는데 제 가슴이 팍 짜게져 버려요. 탁 갈라져요. 그럼 첫 번째로 창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올라와요. 부풀어 올라오는데 창자 속에 무예만한 벌레가 있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띄어서 버렸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간으로 내려가는데 간이 성한 부분이 간이 처음에는 고구마처럼 보이다가 성한 부분이 요만큼밖에 계란 정도 크기만 간이 무지 많이 상한 거예요. 간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띄어냈어요. 띄어내고 다시 닫았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이런 일이 참 이게 신비스럽지요. 그리고 제 몸이 회복이 됐다는 거. 많이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 영이 밝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태희 장로님과 그 박권장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저 내면을 열었을 때 혈류가 몸에 싹 흐르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성령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네 몸에는 혈류가 아니고 성령의 불이 흐른다. 또 우리 가운데 꺼지는 불처럼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좀 전달력이 부족해 다를 설명 못하지만 줄거리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몇 년 된 얘기인데 정신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 노아를 보듯이 그러니까 노아가 야외 이렇게 하듯이 정신을 걸어 나오는데 성령님은 저보고 아들아 그랬어요. 아들아. 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무슨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공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공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공의가 뭐라고? 그래서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제가 대답도 못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일본말에 보면은 뭐 물건을 뭘 얘기할 때 뭐 커피를 한 잔 달라 할 때 안원에 고희와 이쁜데 그렇다 이러면 커피 한 잔 주십시오. 주세요. 약간 반말이고 명령조거든요. 근데 고희가 커피거든요. 스미마센 고희와 이쁜데 하나 오네가시마스. 이러면 커피 한 잔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이 존댓말이고 좋은 말이거든요. 일본말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뭔지를 제가 캐치를 했어요. 하니까 너는 나의 공의를 누구 앞에든지 바르게 나타내라. 전혀 명령이 아니고 오네가시마스. 저 깊이 내용을 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주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중심은 다시 따릅시다. 의와 공의라. 의라고 하는 건 절대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내가 깨닫고 나의 삶에 나타내는 게 공의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그리고 지금 나를 돌이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했는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죽음 같은 시간들을 한 서너 달 보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인간의 의지라는 게,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많이 내면을 고쳤어요. 그랬더니만 어제 오후에 신탄에서 묵상하는데 벽없이 성령님과 내 영혼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그리고 수성정교와 성천문 안에 막혔던 담이 흐러져 바다가 물이 치는데 뚝이 너무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뚝이 다 무너져 하나님과 벽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계도 상대적 세계도 하늘도 땅도 다 주의 것인데 만물을 붙들듯이 그거에 속해 있는 게 난데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나를 통치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성령님, 그의 마음이 내 영혼에 전달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까지, 다가가는 곳까지 순종되어지는 까지, 거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 후에 절대적 세계 아무 지식도 없는 내가, 내 생각이, 철학이 나를 다스린다면 어찌 영원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다스림 속에 통치되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벽없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는 누구든지, 불교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삼독이 있다는 거예요. 탐진, 치지요. 탐욕은 뭔지, 바다를 아무리 안 채우지, 아무리 수천억을 줘도 더 채우려고 할 거면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거거든요. 진이라는 것은 다스리지 못하는 혈, 남들도 뺏어라도 막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치, 어리석음. 이것이 신과 가장 멀어지는, 이것을 각을 통해 각을 통해 깨달고 이것을 버렸을 때 저것이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371을 기뻐 뛰었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기독교도. 인간의 정신세계는 교만과 아직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니모델링 하지 말고 뽑아내버리고 영혼이 새 창조됐대. 벽 없이 우리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방이 되고 벽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은 있는데 그릇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리면 한없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지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포기를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꽉 차 있어. 지금 이 가운데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를 두드려도 감각이 없는, 정말 무서운 병은 문둥병과 중풍병이에요. 몸이 썩어들어와도 거의 감각이 없어요. 이 영혼에 문둥병이 걸린 자는 감각이 없어요. 오직 상대적 세계 보이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변화되고 없어지는 거,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예요. 절대적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바로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지만 시청각으로 보면서 이걸 있게 한 절대 세계를 보고 느끼라는, 창세로부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 신성, 이 지은 모든 세계에 골고루 분포해서 만유 안에 신성을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절대 특별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만물에 다 부어 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절대 세계를 느끼도록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할트는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이 아름다운 신의 옷깃 같고 볼 수 없는 절대자의 언어와 행동과 모습과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원, 절대세계, 그것을 나타내는 제2의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거듭나서 이런 보좌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 때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금요철야 때 참석지 못한 분들은 예배 끝나면 앞으로 나와서 안수할 때 바로 5가지 불이 내려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과 벽없이 연합되고 빼낼 걸 빼내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보좌되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